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7절로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멘. 오늘은 후회 없을 인생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지난 날에 대한 후회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으로 인하여 긴 밤을 잠 못 이룰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가지 않았더라면, 그때 이렇게 했었더라면. 두 갈래 선택의 길 가운데 어차피 한 길을 택해야만 했던 피치 못할 선택이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나의 무지함과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가 수렁에 빠졌거나 돌이킬 때를 놓쳐버렸다면 얘기가 다를 것입니다. 다시 돌이키자니 너무 멀리 와버렸고 그런 기회나 여건이 허락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7절 8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가르침이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가운데 우리가 몸으로 배웠던 경험과 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성경의 가르침과 지혜를 끝없이 배워야 합니다. 어른들이 지나온 늦어서 후회한 그런 일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주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의 필요가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상은 그 좋은 말들은 모두 잔소리에 불과합니다. 저 아이가 어렸을 때 버스를 타면 혼자 서보겠다고 그 닿지도 않는 손을 뻗치면서 위태롭게 고집을 부리며 부모님을 어렵게 합니다. 한번 넘어져 봐야 정신을 차리지.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어디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 때문에 부모인 저는 뒤에서 살며시 옷깃을 잡아주곤 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일 텐데 알지를 못합니다. 청소년 때는 선생님의 말과 부모 또 어른들의 말을 무시하고 결국은 같은 레벨의 그 친구들의 말을 더 따르고 반응을 합니다. 우리는 자랄수록 누구의 말을 듣기를 싫어해요. 더욱이 지적당하는 것 견뎌내질 못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 무엇에 의해서도 구속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사고는 자칫 방종과 타락의 생활을 사모하게 하여 결국 그들의
육신과 영혼 모두를 멸망의 길로 몰고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잠언서 5장 11절 14절에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이 잠언 말씀은 결국 육신이 병들고 망가진 후에 처참한 인생의 끝자락에 와서야 어찌하여 내가 스승의 훈계를 싫어했으며 어찌하여 내가 그들의 책망을 무시했던고 하며 크게 탄식할 것이라 말합니다. 젊음의 한때를 소홀히 하여 세상의 유혹 앞에 자유분방하게 살다가는 마지막에 이르러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질 때 크게 후회할 날이 온다고 말합니다. 한때 욕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고생은 좀 했지만 그래도 돌이켜 방향을 잡았다면 좋은 경험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생의 가르침과 어른의 훈계를 무시하는 그런 의식이 만연하게 되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큰 화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참 무섭고 온몸으로 전해지는 이런 한탄스러운 말을 잠언의 지혜자는 염려함으로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백각을 보면 전면의 흡연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후유증과 많은 질병, 그런 것들을 모습을 적나라하게 사진으로 담아놨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게 남의 일로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오늘 말씀의 의미도 아직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잠언의 말씀 하나하나가 뼈저리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해보고 알 수는 없습니다. 또 그래서는 안 될 것이에요. 책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또 먼저 된 사람들의 조언 등도 받아들이기만 하면 얼마든지 자신을 보호해주는 안전장치가 될 텐데 그게 어렵습니다. 저도 이 나이가 되어보니 아쉬움이 남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잠언의 지혜롭고 유의해야 할 가르침 중에 다른 하나를 보자면 보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잠언서 6장 1절로 4절 우리 이 말씀 좀 함께 볼까요? 네, 한번 천천히 한 번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아멘.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가 친구를 위해 담보를 제공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서주었다면 너는 내가 한 그 말에 걸려든 것이고 내 입으로 뱉은 그 말에 스스로 붙잡히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이미 내 친구에게 손목이 붙잡힌 것이니 어서 가서 보증을 풀도록 하여라. 속히 가서 그 보증 선 것을 풀어달라고 겸손히 간청하여라. 이런 상황에서 잠잘 생각일락은 하지도 말아라. 잠깐 눈 붙일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라.
이 본문은 문자 그대로 일체 보증을 삼가하라는 타산적이고 이기적인 생활 철칙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증은 하나의 약속이므로 약속의 신뢰성을 위해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원리적인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증으로 인하여 후회의 날을 보내셨던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혼 초기에 옷가게를 했었습니다. 그때 은행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가족도 아닌 교회 집사 부부가 보증을 서줬어요. 정말 그 고마움은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IMF 시기, 그 시기에 경험도 없는 저희가 가게를 시작했던 그 가게를 눈물로 정리하고 그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무엇보다 먼저 은행 대출을 갚았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제가 제 이름을 빌려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공장을 정리하고 뒤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일로 인하여 오랜 세월 동안 큰 빚을 떠안게 된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잠언서 11장 15절에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리라. 이 보증에 관한 위태로움이 그 오래전 성경에까지 기록되어진 것에 놀랍게 됩니다. 잠언에는 보증에 관한 언급이 계속되어 있어요. 이는 냉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 때문에 스스로 망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에 대하여는 스스로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기에 신중하며 그 결과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한 차압이나 경매, 시달림, 경제적인 손실, 그로 인하여 가족들까지도 받아야 할 고통 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감당 못할 만큼의 책임을 떠안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당시 보증이든 명의를 빌려주든 아무런 준비가 우리에겐 없었어요. 원칙이 없었던 저희 부부는 그 자비로운 마음, 그거 하나를 열어줌으로 정말 많은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때 거절했더라면 후회 없을 인생이었을 텐데 그렇게 긴 터널의 시간을 지나며 늦었지만 저희 부부는 하나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에서 최대한 주도록 애쓰자. 이런 원칙이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도와줘야 하고 믿어줘야 하고 또한 앞날을 내다볼 수도 없어요. 모든 것을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응대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해줘라. 말할 수는 없어요. 오늘 지혜의 말씀을 보며 각자가 알맞은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후회 없을 인생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성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인생이 계획에 따라 잘 진행되어 그렇게 왔다면 후회가 없었을런지요. 저는 대학원 1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비를 충당했어요.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명의 문제로 인하여 법원을 오가며 기나긴 싸움을 하고 있을 때라 월요일에 학교 기숙사로 내려가면
법적인 문제로 주중에 법원으로 가서 피가 마르는 정말 법정 싸움을 하고 학교로 돌아가고, 장학금은 받아야 하기 때문에 또 화요일, 목요일 2번 있는 채플은 해야 하고,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최악으로 집으로 이제 빨간 딱지를 붙이러 들이닥친다는 연락에 학교에서 집으로 달려가고, 그렇게 1학년 때는 어떻게 학교를 다녔나 싶습니다. 그래도 함께 감당한 아내와 또 동기들의 격려와 배려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지금 돌이켜보면 1학년 때 공부를 제대로 못한 것이 아쉽고 많이 후회가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하루하루였지만 그래도 그 기간 동안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인생을 배울 수 있었고, 감사라는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경험들로 인하여 누구보다 더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공감하며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당해보고 알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해보지 않아도, 경험해보지 않아도 뻔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피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결국은 우리의 욕심과 교만과 무지함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또 말씀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나가다가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잠언서 5장 21절로 23절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눈앞에 두고 모든 길을 살피십니다. 악인은 죄악과 올무에 걸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서 죽고 어리석은 채로 영원히 방황한다 말합니다. 살아오며 우리의 자비로운 마음을 이용하여 고통을 주고 또 지금도 올무에 빠지게 하려 악한 꾀를 도모하는 세력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칫 발을 잘못 디디다가 손가락만 잘못 눌렀다가는 정말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악인들의 결국은 자신의 올무에 걸릴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우리의 후회 없는 삶은 젊은 시절부터 자신을 성경 말씀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뭐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그 교훈이 달콤한 음악처럼 들리며 스스로를 그 말씀에 순응하게 될 때 우리의 후회 없는 삶은 확실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더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나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좀 잠시만 고백하십시다. 주님,
오 주님, 무엇보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 유혹과 많은 위험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무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많은 위험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위험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의 그 오묘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위험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 가운데 마음 흔들리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게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특별히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시간들로 인하여 후회하거나 한탄함으로 남은 세월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하게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옵소서. 늘 새롭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오묘하신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소망하고 이 세상으로 나가길 소망하는 우리 이은빛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TV를 틀어보면 모든 악한 것들이 입을 벌리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삼켜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나가십시다. 오늘도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선한 능력으로 나가십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위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자, 한 주간 또 승리의 싸움을 사십시다. 샬롬.